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무교병을 먹어야 했는지 3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고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예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은 지체할 수 없었고 이집트 예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기에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기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굽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였던 장정 60만과 그의 가족들이 하룻밤 사이에 일사불란하게 빠져나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정 60만과 그의 가족들. 예상치로 따지면 200만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한나절 만에 강주 시민 전체가 강주 광역시 전체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차도 없이 어떠한 물건도 없이 이동수단도 없이 사람의 걸음걸이로 200만의 숫자가 하룻밤 사이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 이 일을 가능케 하신 이가 없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예굽에서 그 하룻밤 사이에 빠져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6월절의 역사, 그것은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옛선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친히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역사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발효되지 못한 음식을 그대로 지니고 이집트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의 모습을 살아가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알기 전에,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아니요, 이 시간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 땅 이집트에서 어려운 세월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요셉에 의해서 정리가 된 선한 잔치 때문에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고센이라는 좋은 곳에서 살게 되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지요. 하지만 이제는 고통과 억압이 끝나고 탄식이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끝마치고 출애굽한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으로부터 해결시켜 주시는 그 밤입니다. 모든 환경의 지배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 날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각기 자신의 상황에 주어진 사명, 또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만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야훼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 야훼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도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훈련받지 못하였고 지금까지는 단순한 노역의 종사였던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받은 군대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훈련을 그들이 받아서 그들이 창과 칼을 들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로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신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자격 조건이 되어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군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은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에브라도에게도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 원수된 사탄과 싸우고 있는 그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속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끊임없이 악한 영과 투쟁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군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로 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고 또한 유월절 규례를 정하여 주십니다. 유월절 음식은 여기저기에서 제멋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서 먹고 어린 양의 고기는 뼈를 꺾지 않은 채 통째로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로서 모이는 의미를 또한 연합의 일치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의식을 보려고 호기롭게 때로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잡족이 함께 탈출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탈출한 사람들이 하나의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단순히 야곱의 핏줄 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피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함께 탈출하였던 수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생각과 각기 다른 사상과 각기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모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규례를 통하여서 또한 유월절의 식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 될 것을 확인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 참으로 분리의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와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이웃 서로 분화하며 수없이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꾸만 분리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분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분리되는 현장 속에서 분명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양함 속에서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처럼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하나됨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 돌보며 나누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 된 것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오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출애굽한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내 수고한 몫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화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따르는 사명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한 상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말한 겁니다. 또한 천국에서 누리는 삶의 모형이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넓혀서 더욱더 이 땅의 생명력을 키우고 믿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 뜻은 생명을 키우는 것이고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